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C.S. 루이스가 오늘 제목을 가지고서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는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는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받아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생활의 삶의 변수 변화가 끊임없이 환경 가운데 다가옵니다. 앞길이 캄캄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아무리 처지 형편을 바라봐도 변화가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바라본 믿음대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소생하는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그리고 이 바라봄 속에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땅을 덤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덤으로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수리아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죠. 그 나라가 바로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뺑뺑 둘러 겹쳐서 그들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많은 날들을 에워싸니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죽게 되어진 절망, 아무리 봐도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그 엘리사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희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장면을 보면서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절망 또 절망이 반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희망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장면, 그 상황을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몰아가고 온 이스라엘 겹겹이 에워싸니 그 성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들이 무엇을 먹었냐면 당나귀의 머리, 여러분들 당나귀의 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생각하여 당나귀 고기 자체도 먹지 않는데 그 머리통을 지금 거래하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해봤자 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값이 얼마냐 보니까 80세겔, 은 80세겔이다.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 80세겔은 어떤 값이 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4일 동안, 장정 한 사람이 4일 동안 벌을 수 있는 바로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기껏 벌어야 한 세겔을 얻는데 그 당나리 머리가 은 80세겔이라고 하니까 장정 한 사람이 자그마치 320일을 한 푼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벌어야만 바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가까운 돈, 연봉에 가까운 그 돈을 모아야만 얻을 수 있는 돈이 은 80세겔이었다.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될 것입니다.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도 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연봉의 기준에 맞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한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이 당나귀 머리통 하나에 은 80세겔을 지불해서 먹고 마시는 참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둘기 똥을 먹었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그런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둘기가 싸놓은 그 똥도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초코파이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통째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4분의 1로 나눠서 은 5세겔의 거래가 되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것입니다. 사방에 돈가뭄이 들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 절망으로 그들의 삶을 반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오늘은 내 거 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해서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아들을 숨기고 안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왕한테 가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내 아들을 내놨는데 오늘은 지 아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숨겨두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이여 판결하소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참담했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 앞에 그는 탄식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리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회개하지요. 베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삶의 문제와 절망을 당할 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막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과 나의 믿음의 방향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희망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헤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희망인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절망은 물러가고 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면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문제 해결자이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 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쌍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우겨쌈 현실이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피할 구멍 없고 내가 살아야 될 어떤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도만 회복된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바로 나귀 머리 80냥에 팔아먹고 사람을 잡아서 그렇게 인육 고기를 먹어야 될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는데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라. 보리 2쌍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한 세겔은 7.5kg인데 바로 10kg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정도 되어져요. 너희가 한 세겔로 이만큼 되어지는 곡식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흔하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름다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도들에게 생명길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 얻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교회 오든지 하나님 앞에 앉고 일어서는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마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때 새벽녘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에 가면 해가 뜨면 모든 물고기는 다 잠자러 가버리기 때문에 그물질해도 허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나요? 빈 그물뿐이었던 그의 인생 현실이 변하여 2배에 잠기게 될 만큼 가득한 물고기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는 현실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십시오. 출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일을 벌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왕 옆에서 시종을 들던 왕의 오른팔 같은 장관 한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분이 어찌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런 변화와 기적을 주실 것이냐?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흔한 말로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장을 지져. 이러면서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엘리사에게 주십니까?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합시다. 같이 합시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없는 것 누가 모릅니까? 사람이 바보예요? 더하기 빼기 못합니까? 나누기 곱하기 못합니까? 나름대로 다 살아온 인생길이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예를 썼지만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혼의 존재, 그리고 육의 존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들려지는 어떤 소리가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속에 들려지는 혼의 소리, 감정의 소리가 두려움과 절망과 무서움과 걱정과 탄식으로 마음속에 다가와 있으면은 여지없이 거기에 반응하게 돼서 그 육체 속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숨고 피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 감정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꽉 들어 차서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믿음의 방향으로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영의 음성, 믿음의 음성, 말씀의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혼의 감정, 세상의 감정, 육의 감정으로 자꾸 그렇게 쓸려가면 그 인생 속의 미래는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볼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과연 이 곡식과 열매를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는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로 가면 다 사로잡혀 죽고 말 것이다. 우리는 거기다 대하면 메뚜기 새끼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해봤자 안 돼. 가봤자 소용없어. 한 발자국 옮겨봐자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들려져 왔습니다.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아줍지 그 상식으로 경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사상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가 들어와 있는 순간 어떤 것이 그 마음에 들려주고 어떤 것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아무것도 아닌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다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는 땅의 속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속성,
육의 속성, 세상으로 들려져 오는 이 부정적인 속성을 죽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좋은 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저들을 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똑같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대로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김명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김명균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이 도서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신학대학교에서 그분을 초빙하는 이 콜이 왔어요. 신학대학 교수님이 되어지면 이제 안정적인 삶, 앞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신학대학 교수로 갈까요?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기를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립니다. 요즘 목회 힘들다. 요즘 목회 어려워. 가진 게 얼마나 되는가?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조그만 돈밖에 없습니다. 다 긁어 모아봤자 1,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방 보증금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기도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다 세울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입했던 작은 시골 땅, 조그만 땅, 그것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거기로 가라. 과연 거기로 가보니까 강화도 입구 김포 끝자락 바로 해병대 마을이 있는 데 있잖아요. 해병대 그 부대가 있는 곳, 그곳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사람도 없고 인가도 없고 마을도 없고 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곳에 가서 무슨 교회를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하시니까 그곳에 가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관할구청에 들어갔습니다. 건축가에 가가지고는 이 소리를 내밀면서 여기다가 교회를 지을 테니까 허가를 내주시지요. 그러니까 딱 보자만 여기요, 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에서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 갖고 가시죠.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니요, 그 땅에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래, 교회? 그건 더더욱 안 되는 말이죠. 소리를 접수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는 해놓고 일단 심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해병대의 그 부대장한테 가서 또 사정을 해봐야지. 그리고 해병대 부대장한테 가서 소리를 내밀면서 그러고서 여기다가 교회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대가리에 총알이 박힐지언정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허가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해도 대가리에 총알이 박힐지언정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좀 부탁합니다 해놓고서 하나님께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날 계속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8일 만에 관할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군부대에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이제 있는 돈은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건축 자재를 사고 그리고 손으로 망치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쬐끄맣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5평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5평 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피아노 위에 강대상이 있는 이 정도의 평수밖에 되지 않아요. 작은 평수입니다. 그 작은 평수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한 가정, 두 가정, 두 가정이 네 가정, 네 가정이 여덟 가정, 전도에서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 보니까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불어나니까 옆에 있는 땅도 사고 또 따 사고 그리고 건물도 크게 짓고 그래갖고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땅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비만 오면 질퍽질퍽 진흙탕이 되는 것입니다. 가관이 아닙니다. 차도 사람도 그냥 너무너무 힘든 땅이에요.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이 아스팔트로 다 덮고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건 불가능이야. 왜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허락되었지만 거기에 그 아스팔트를 깔려고 하는 그 땅 마당은 절대 농지입니다. 논이나 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마당에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지하수를 팠는데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 1등급 중에서도 최고 상급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소문이 나서 군부대에서 우리도 그 물 좀 떠가서 매일같이 먹자. 그래서 부대장이 자기가 직접 오다를 내려가지고 절대 농지 그 포장할 수 없는 땅을 지들이 와서 아스콘 포장을 쫙 해버리고 자기들 트럭을 갖고 와서 물을 떠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그 바라본 그 사람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오늘 문제가 없나요? 아닙니다. 또 문제는 다가옵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일은 또 평안을 할까요? 아닙니다. 또 문제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산 넘어 산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셋째로 바로 사람을 붙이셔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붙이셔서 일을 행하신다. 아멘.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너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니라. 아멘. 성문 밖에 누가 있냐? 바로 나병 환자, 문둥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 내에 살던 사람인데 전염병이 번지니까 성 안에 못 살고 쫓겨난 거예요. 성 밖에서 겨우 목숨만 붙어서 살아가는데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지니까 나오지도 못하니까 음식물이 끊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회의를 하기를 자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성 안으로 가봤자 거기도 먹을 것이 없다더라. 그러니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먹자. 만약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어쩔 수 없지 않니?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똑같아.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아람진으로 가서 항복하러 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사람이 발을 맞춰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해가 뉘어지고 저녁밥을 먹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솥을 걸고 스프를 끓이고 고기를 굽고 그러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군대가 저벅저벅 척척척척 걸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왕이 이제는 우리를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햇사람한테 아니면 애굽 사람한테 가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원병을 구하여 왔구나. 저 많은 군대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고 다 죽을 것이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끓이고 있던 스프도 그 자리에 놔뒀고 굽고 있던 고기도 그대로 놔두고 많은 식량 창고에 그 많은 양식도 그대로 놔두고 무기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그들에게 도움을 오게 하였도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여기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해질 무렵에 먹을 것 다 놔두고 무기도 다 놔두고 말과 나귀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네 사람이 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먹을 것은 지천이고 굽고 있던 고기도 그대로인데 없어요. 그래서 야, 먹고 보자, 먹고 보자. 그래서 그들이 실컷 먹었습니다.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만드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을 건데 맛있게 잡수세요. 아유,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입이 척척 달라붙습니다. 그들이 실컷 배를 불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눈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이야, 우리는 이렇게 먹었는데 성 안에 있는 우리 동족들, 가족들은 굶어 죽는다더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여기에 양식이 있고 먹을 것이 많고 그대로 다 도망치고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자.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머니에 넣고 싸질머치고 그리고 성 안에 가서 그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가봤더니만 다 도망가고 없어요. 먹을 것은 지천입니다. 그러니 얼른 가서 그것을 가져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잔뜩 싣고 성 안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흘 굶어서 남의 담장 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굶은 다음에 뭔가 먹을 것을 발견하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툼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고 내가 먼저 먹자, 내가 먼저 먹자 이렇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 문둥 환자 4사람, 이 사람은 바로 상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통하여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1 더하기 1은 2지 2 더하기 2는 4지 우리의 계산 속에 항상 나아가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다가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인생이 되어진 걸 보았나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다를 내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에 바라본 그 믿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돈 빌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점점점 어두워져 간다는 사실을 낍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얽혀 있음을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디서 느끼느냐? 길을 가다 보면 임대 이 현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임대 딱지가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아, 자리 굉장히 좋은데, 여기 굉장히 장사가 되는 자리인데 왜 문을 닫고 임대 이렇게 써놨을까?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어렵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각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 손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어려움과 젊음과 우겨싸임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주시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말한 그 사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찾아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말한 대로 죽었다. 이 말을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 나가는 그 말을 항상 한번 나 스스로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어려울 때, 절망일 때, 힘들 때 바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어려운 건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말하든지 그 말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하실 만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관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했더니만 그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원한다면 믿음을 말하십시오. 잘 되기를 원하시다면 잘 될 것을 말하십시오. 관연한 우리 총각 처녀, 우리 자매 형제들, 시집가고 장가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올가을에 장가갈 거야, 올가을에 시집갈 거야를 말하십시오. 아멘. 집 없는 서름 속에 고통당합니까? 나는 올가을에 집을 살 거야, 집을 살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건강한 것을 이미 말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나를 고치셨다,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는 세임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짱한 은혜를 주셨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돌대가리야, 이 멍청한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할 수 없어, 인간 말종이야, 한참 쳐다봐도 인간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해봐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로다. 이 돌대가리가 아니라 황금대가리야. 자꾸 축복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대요. 아멘 하실까요? 같이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는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땅을 차지하게 하리로다. 땅을 주시리로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